옛날 조선시대 한양 종로에 번성한 포목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포목전을 운영하는 김상달이라는 상인이 있었지요. 그는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향한 갈증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상달은 자신의 포목전 앞에 서서 저자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치들의 외침이 귀를 채우는 활기찬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달의 눈에는 그저 자신보다 더 큰 포목전, 더 화려한 간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는 경쟁자의 가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12살 된 딸 소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눈에 비친 그 무언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작은 손으로 상달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랑 시장 구경 가실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요. 상달은 짧게 한숨을 쉬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희야, 아버지가 지금 바쁘단다. 다음에 가자. 소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상달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건너편 포목전의 새로운 비단천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내 연아가 소반에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었지만 상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식사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나물도 무쳤답니다. 연아는 남편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남편의 마음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달은 건성으로 몇 숟가락 뜨다가 밥상을 밀쳤습니다. 입맛이 없소. 나는 전에 가봐야겠소. 연아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상달에게는 오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박진사였지요. 박진사는 비록 상달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의리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상달의 포목전에 들러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사가 포목전에 들렀을 때 상달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상달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가? 자네 포목전이 한양에서 가장 잘 되는 곳 아닌가? 상달은 장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사, 자네는 모르네. 건너편 정포목이 청나라에서 온 비단을 들여왔다고 하네. 그 비단을 보기만 해도 손님들이 내전으로 오질 않는단 말이야. 나도 그런 물건을 구해야 하는데. 박진사는 친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상달이, 자네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네. 좋은 아내와 귀여운 딸도 있고 든든한 재산도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복된 삶이라네. 하지만 상달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더 많은 부와 명성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달은 새로운 비단 공급처를 찾기 위해 한양 외곽의 한적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시장의 상인들도 하나둘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상달은 낯선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노인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몇 점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상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동 테두리에 새겨진 섬세한 매화 무늬가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의 표면은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달빛이 물에 비친 듯한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상달은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저 거울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것은 매화 거울이라 하오. 아주 오래된 물건이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쉰 듯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상달은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청동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이상하게도 거울을 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울이 뭐가 특별한 것입니까? 그저 낡은 거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상달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거울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요. 거울에 무언가를 비추고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지요. 상달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런 미신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술 거울 같은 게 어디 있겠소? 하지만 그의 손은 거울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달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지 착각일까요? 노인은 상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나그네의 자유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이 거울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대가라니요? 상달이 물었지만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이 거울의 값은 얼마요? 상달은 이미 거울을 사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인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신비로운 거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효험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자 5냥이요. 노인의 대답에 상달은 놀랐습니다. 낡은 거울치고는 턱없이 비싼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은자를 건네받은 노인은 거울을 천으로 정성스럽게 싸며 말했습니다. 나그네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소. 거울을 쓸 때마다 자신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거울 속을 자주 들여다보다 보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 있으니. 상달은 노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울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달의 마음은 이미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달은 아무에게도 거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거울은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상달은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은하 한 잎을 거울에 비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2배가 되기를. 거울 표면이 순간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상달은 놀라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포목전 금고를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없던 은하 한 잎이 금고 안에 추가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효험이 있는 것인가? 상달의 가슴은 흥분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더 큰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상달은 다시 거울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건너편 정포목의 비단 견본을 거울에 비추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비단이 내전에 들어오기를. 거울이 다시 물결쳤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상달의 포목전에 청나라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비단은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상달은 기뻐하며 그 비단들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을 가진 포목전.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상달의 재산은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밤 거울을 꺼내 새로운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많은 손님이 오기를, 정포목이 손님을 잃기를, 내 명성이 온 한양에 퍼지기를. 그의 소원들은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달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쓸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소희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기억하시죠? 상달은 장부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목소리가 예전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아, 그래. 생일이구나. 나중에 선물 사주마. 상달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실망이 번졌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에는 제 생일이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주셨잖아요. 시장도 가고 떡도 사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달은 짜증이 났습니다. 소희야, 아버지가 지금 바쁘단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비녀라도 사줄 테니 오늘은 어머니랑 있거라. 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슬픔이 묻어났지만 상달은 이미 다시 장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 연아가 남편의 방에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하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연아는 남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따뜻하던 미소도 다정하던 눈빛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달은 차를 받아들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쓸데없는 걱정 말고 집안일이나 잘 돌보시오. 연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했었나요? 소희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저도.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오.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오. 상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으며 흘린 눈물을 상달은 보지 못했습니다. 박진사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상달의 포목전을 찾아왔습니다. 상달이, 자네 요즘 이상하네.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예전의 자네가 아닌 것 같아. 상달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이네. 진사는 걱정 말고 자네 일이나 잘 보게나. 박진사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달이, 우리 30년 지기 친구 아닌가? 내가 자네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세. 요즘 자네는 돈과 명예에만 매달리고 있네.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 소중한 거? 진사, 자네는 가난해서 모르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부와 명예라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박진사는 슬픈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달이, 자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자네는 변했어. 예전에 따뜻하던 자네는 어디로 간 건가? 박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포목전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상달은 친구가 떠난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상달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가장 큰 포목상이 되기를, 왕실에 납품하는 영예를 얻기를, 온 한양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기를. 거울은 그의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 주었습니다. 상달의 포목전은 정말로 한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비단을 납품하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달은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소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야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희의 방으로 갔습니다. 소희야? 소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달이 부르자 그녀는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밝게 빛나던 눈빛도 이제는 공허했습니다. 네, 아버지. 소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달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그것을 떨쳐냈습니다. 아침 먹어라. 그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연화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차릴 때도, 옷을 정리할 때도 그녀의 움직임에는 기계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달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가 가족을 불러보았습니다. 연아, 소희,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상달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달은 다시 거울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얼굴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성공한 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상달은 소스라치게 놀라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달의 포목전에 한중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스님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시주,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상달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시오? 스님은 상달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시주의 얼굴에서 근심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얻으셨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달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나가주시오. 스님, 저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상달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포목전을 나갔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시주, 거울을 조심하십시오. 상달은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거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날 밤 상달은 마지막 소원을 빌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울의 표면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달은 거울을 닦아보았지만 흐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는 거울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경악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것은 거의 투명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상달은 거울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단단하고 실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방을 나가 가족을 찾았습니다. 연하와 소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하, 소희, 나를 보시오. 내가 여기 있소. 상달은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숨쉬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상달은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거울은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딸의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미소, 친구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유대감.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거울을 쓸 때마다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상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다시 돌려달라. 내가 잃은 것들을 돌려달라.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달은 절망에 빠져 거울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청동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상달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속삭임이 한꺼번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파편 하나하나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가 처음 걸음마를 배웠을 때의 기쁨, 연하와 첫 만남의 설렘, 박진사와 함께 웃으며 보냈던 시간들,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상달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는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울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성공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달은 포목전으로 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붐볐고 금고는 은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는 부유했지만 가난했습니다. 유명했지만 외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달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하와 소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상달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하지만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공허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상달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거울에 비춰질 때마다 그의 영혼의 일부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상달은 우연히 거울 파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굴러다니던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파편 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물론 주변의 어떤 것도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달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제 그 거울처럼 텅 비어버렸다는 것을, 형체는 있지만 실체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파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달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상인이었지만 동시에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상달의 포목전은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오래된 시장에 다시 한번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행색은 여전했고 낡은 보따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또 다른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동 테두리에 새겨진 섬세한 매화무늬, 신비롭게 빛나는 거울 표면, 모든 것이 예전 그 거울과 똑같았습니다. 한 젊은 상인이 그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장, 저 거울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화 거울이라 하오.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울이지요. 그리고 역사는 다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부,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성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영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김상달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했지만 가난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매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형태로, 기회의 모습으로 또는 욕망의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멈춰서서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성공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금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거울은 깨졌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